제가 얼마 전에 교회를 좀 한 군데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방문해서 보니까요, 그 교회를 딱 제가 이제 예배당 로비를 들어갔는데, 가니까 성도님들이 다 처음 보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참 잘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새 가족이 왔을 때, 또 처음 교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처음 교회를 왔을 때 그 마음을 확 열 수 있는 것은 반갑게 맞아주는 인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 한번 하실 텐데요, 오늘은 다르게 좀 인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달이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미인 대칭 아시죠? 미인 대칭. 예. 요 미인 대칭은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합쳐서 미인 대칭이라고 합니다. 교회는 미인 대칭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미소 짓기. 인사하기. 대화하기. 칭찬하기. 네, 미인 대칭. 요걸 꼭 기억하시고 교회에서 만나실 때마다 미인 대칭, 먼저 미소 짓고, 먼저 인사하고, 먼저 대화하고, 먼저 칭찬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저희가 시편 24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의 핵심,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들은 신앙의 핵심과 신앙의 본질이 예배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신앙의 경건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봉사와 섬김, 훈련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의 첫 시작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이 믿어지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과 함께 심지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도 믿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건이 하나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이요, 신앙의 본질일 뿐만 아니라 건강한 신앙생활의 핵심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깊어질수록 어떻습니까? 신앙은 깊어지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사건들도 신앙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는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면 우리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삶의 부흥과 신앙의 부흥과 더 나아가서 심지어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하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안에 더욱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몰라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종교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가운데는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혹시라도 종교행위를 하는 분이 있다면 그것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좋을 때는 모릅니다. 평안할 때는 모릅니다. 언제 알 수 있는가? 내 삶에 위기가 닥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내 삶에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지, 아니면 내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었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삶에 위기가 딱 닥쳤을 때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와야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는 꼭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의 힘은,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예배와 기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할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 삶 속에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힘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하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보시고 반드시 내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8절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지금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 말은 목적지가 없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부분을 잘 해석해 놓았는데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는지 알 필요가 없이 나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고자 했던 땅이 가나안인 것을 압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당시에 갈대아 우르는 4대 문명 중에 하나로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수도가 바로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가장 문명이 발전한 도시 갈대아 우르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땅으로 온 것인데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인간적으로 보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좋은 땅으로 가야죠.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으로 가야죠. 문명이 발전되고 이왕이면 도시로 가야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곳은 어디냐면 아무것도 없는 땅,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가나안 땅으로 온 것이죠. 뭘 말하는 걸까요? 지금 아브라함의 대책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맨 땅의 헤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무모함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대책 없는 믿음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냐면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이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지만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고 있는지를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가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알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알면 어디에 살아도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초가집에 살아도 단칸방에 살아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감동이 별로 없으시는데 목사님 그래도 이왕이면 좀 좋은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좋은 몇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지 않아도 300원짜리 커피를 마셔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식당에서 스테이크를 썰지 않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떡볶이를 먹어도 순대를 먹어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적으신 거 보니까 별로 감동이 없어요.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목적지가 없어도 괜찮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지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인 것이죠.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내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더 나아가 우리 교회를 가장 좋은 길로, 제가 영어로 좀 쓰겠습니다. The best way,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왜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와 함께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은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데,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좋은 의의 길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안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염려를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근심을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시편 24편은 다윗의 시로서 이 말씀 안에, 이 시 안에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것이죠. 시편 24편의 배경은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오는 그 배경 가운데 쓰여진 성경이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다윗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 초라한 목동일 때부터 왕이 된 지금까지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은 단순히 다윗이 그냥 그의 입으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실제로 다윗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온 고백일 뿐만 아니라 다윗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은 고백인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의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1절부터 2절, 3절부터 6절, 7절부터 10절까지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데, 각 말씀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이 만난 하나님,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은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다윗이 첫 번째로 고백하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1절 말씀 마지막에 보시면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백이 창조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말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즉 모든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고백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호와의 것입니까?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원문에는 나와 있지만 우리 성경에는 빠져있는 한 단어,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을 넣어서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왜냐하면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아멘. 세우고 건설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금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크신 분인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 말씀을 지금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최고의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소유했던 그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진짜 주인은 따로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세우시고 건설하시고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또한 나의 주인이 되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로마서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어떻게 해요?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오고요? 주에게서 나오고 어디로 감이라?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주재권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재권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빼앗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욥이 욥기에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것 아닙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요.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이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색깔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뜻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그 건강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까를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었을지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원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쓸까를 고민합니다. 이런 삶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척하며 살지 않는 것이죠. 소망하기는 오늘 이 시간 나의 주재권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물질, 내 명예, 내 자녀, 내 성공, 그리고 내 건강의 주인은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무엇이 가능합니까? 전적 위탁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문제뿐만이 아니라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회복, 신앙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바로 창조주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참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다윗은 두 번째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가?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난 뒤에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 즉 시온산에 거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성경에서 산은 항상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항상 정답은 2번입니다. 없다는 말이죠.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설 수 있습니까? 5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입은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의 소유된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나의 의, 나의 노력, 나의 행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애와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을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지금 다윗은 4가지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3번째가 무엇입니까?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 여기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격과 삶이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깨끗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깨끗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가 지내면서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신 분이 있습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고백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손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깨끗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이게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가만히 있으면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선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죄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잠언 4장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우리가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십니까? 값비싼 그릇, 좋은 그릇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결하면, 우리가 깨끗하면, 우리의 마음과 행동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깨끗하면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시면 특별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보는가? 4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아래에 마태복음 5장 4절이라고 아마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무엇을 보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4절에 그 뒤에 나오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마음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운데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하나님을 볼 뿐만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작더라도 내가 있는 삶의 환경 속에서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신데, 여기에는 똑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지금 다윗은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그 영광의 하나님이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외치며 고백하는 것이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이때는 성문이 이렇게 열리는 것이 아니고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문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성문을 연상하면서 하는 고백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 보면 이때 다윗은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었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다윗이 무엇을 보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임하시는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그의 백성에게 임하시는 것처럼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문을 열어라. 누가? 영광의 하나님이, 진짜 왕이 들어오신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삶과 교회 가운데 임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둠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면 절망은 떠나가고 슬픔은 떠나가고 문제는 떠나가고 내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상처는 치유되고 내 삶에 새 소망과 새 희망이 생길 뿐만 아니라 감격과 기쁨이 내 안에 새롭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내 삶에 임하면 되는 것이죠. 영광의 왕이 내 삶에 임하면 되는 것이죠. 말씀을 보시면 매 절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영광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왜 다윗은 이 영광의 왕을 7절부터 10절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을까? 이 영광은 원문에 보면 카도시라고 하는데 원래 뜻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즉 영광은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카도시라고 하는 단어가 무겁다는 뜻으로 사용될 때는 굉장히 드뭅니다. 대신에 어떤 의미로 사용을 많이 하고 있냐면 존경하다, 영광을 올린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모아서 명예롭게 하다라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 최고의 고백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광을 담아 하나님을 향해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찬사요, 최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영광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8절과 10절에서 고백하고 있는데, 8절에 보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 전쟁에 능한 여호와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보다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쟁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하지만 다윗은 내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전쟁의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강하고 능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중요한데, 이 표현이 전쟁 용어인데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만군은 원문에 어떤 의미냐면 최바오트라고 해서 그 뜻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광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최고의 용사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최고의 용사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 때,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진정한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다윗은 영적인 눈으로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영적인 눈을 열어서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문제를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걸어오십니다. 다윗이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서 임하십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는 분이 계십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닫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임하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영광의 왕을 모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회개할 자는 회개하고, 순종할 자는 순종하고, 찬양할 자는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상처와 눈물을 아십니다. 나의 한숨을 아시고, 나의 형편을 아시고, 그리고 당신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십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을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도 내 삶에는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해결할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 문제로 인하여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을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가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세우시고 건설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평생을 살아가며 내가 죄를 짓고, 다윗이 큰 죄를 지은 것이 무엇입니까? 밧세바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를 자비로 인애로 품어주신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내가 평생을 전쟁터를 떠돌 때, 그 전쟁터에서 생명이 오가는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최고의 용사 되시는 그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셨습니다. 나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다윗의 인생을 바꿔놓은 고백이고, 다윗은 그의 평생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의인은 무엇으로 삽니까?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양식으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즐거움으로 살지 않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 묵상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 인애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의 모든 환경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윗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그의 인생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동일한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